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역표가 양쪽에 끝에 붙어 있어서 여러분이 줄을 잘 앉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랑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 안 돼요. 살짝 비껴서 저랑 이렇게 아이 컨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이 제 눈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8,000명대로 이제 내려 앉았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팬데믹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여러분은 코로나19가 종료되면 이거보다 더 완화되면 뭘 좀 하시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습니까? 우리 박교원 집사님 뭐 하고 싶어요? 코로나19 끝나면? 예? 축구 동아리 회장이거든. 뭐 하고 싶어요? 대답할 때까지 안 물어볼 거예요. 축구?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 하고 싶다. 그거 맞아 여행, 그렇죠?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도 여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코로나19를 겪었는데 왜 여행을 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이면서 정신적이면서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코로나19에 얽매여 있다고 정신은 편안한 게 아니라 이게 다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저를 격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사실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여유로운 때가 없었어요. 목회에 있어서. 왜냐하면 예배도 제한을 받고, 예배가 제한을 받으니 설교도 횟수가 줄어들고, 신방도 할 수가 없고,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할 수가 없었잖아요. 교회 밖에서의 어떤 선교 활동도 많이 위축되었었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참 편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편안해야 되는데 육체는 더 피곤함을 느끼고 정신은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냥 직장 끝나면 또 사업 마감되면 바로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 편하셨었죠? 아니더라는 거예요. 24일 금요일부터 이제 우리는 심야 부흥회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곧 점심 식사도 주일날 하게 될 거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열리게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도대체 이전에는 그거 다 어떻게 했지? 더구나 지금 부교육자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2부 예배에 부교육자들이 못 올라와 있어요. 지금 다 유치부에 들어가 계시고 어린이부에 들어가 계세요.
이거 주일 오후 설교 사역은 어떻게 하지? 그날 청년부가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니까요. 이거 주일 오후 예배까지 내가 다 해야 되나? 그렇다고 금요일날 안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복잡해는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이 목사, 지금까지 네가 건강해서 했냐? 내가 힘줘서 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력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감당해 왔어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했던 거예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이끄심을 따라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예년 같으면요, 6월은 무조건 나라를 위한 달입니다. 제 나이 또래 목사님들은 다 똑같아요. 6월 기도 제목, 호국, 보훈의 달, 다 이래요. 그런데 아까 드렸던 그 말씀, 네 체력으로 했냐? 내가 힘줘서 했지. 가정의 회복, 삶의 회복, 기도, 헌신, 예배의 회복, 이 민족이 회복되는 거, 전도가 회복되는 거, 그 어느 것 하나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6월 기도 제목을 성령 충만을 주소서로 정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노력해서 얻는 건 한계가 있어요. 노력해서 얻는 건 별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거예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용서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렇게 은혜 받고 용서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까? 안 돼요. 이게 우리 의지 한계인 거예요. 항상 내 의지로, 흔히 이야기하는 내 믿음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큰일 났네요. 내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로 믿으시나요? 아직도 설명이 필요한가요? 그러니 매일 강단에서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다시 말씀드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죠.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야. 누구처럼? 나처럼 받는 거야.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망한다. 그런데 주께서 그 길을 가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결박되어 온갖 고난을 받는다. 바울이 예루살렘 갔어요, 안 갔어요? 가는 거예요. 알면서 가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 길이 주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내 가정과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축복에 가는 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지난 2주 전에 우리 유치부가 야외 예배를 계획했었어요. 저 서울시인데 풋살장으로 야외 예배 가자. 근데 형편과 상황이 안 돼서 자기네 그냥 유치부실에서 야외 예배를 대신했어요. 그리고 우리 정원에서 야외 예배를 대신했어요. 에어바운스, 이 교회에서 유치부가 에어바운스를 오래전에 구입해 갖고 여기서 얼마나 애들이 재미있고 뛰고 노는지 우리 교사들이 참 수고했어요. 이 모임이 끝났어요. 유치부 어린이 가운데 여자아이 하나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엄마, 하나님이 나한테 물총 쐈어. 엄마 아빠가 당황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쏜 게 아니라 이 강 목사님이 쏜 거예요. 이게 강 목사님하고 물총놀이를 하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교회에 오면은 언제든지 사랑으로 자기를 보듬어 주고 양육해 주는 그 강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요만큼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안 돼. 왜? 나한테는 강 목사님이 하나님인데. 아니고 목사님이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하는가? 말씀으로 믿고 준비하는가?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데 이 말씀을 전달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찔르기도 해요. 한 주간의 삶을 찔르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목회가 신이 나고 재미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을 것 같은 설교의 준비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가끔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대화를 나눠요. 제가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를 분별해 내놔야 돼요. 정신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좋은 어떤 멘토, 상담자를 연결해 드리고 그쪽으로 권해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져요. 이건 병원 의사 찾아간다고 상담자를 만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때 한 두 가지 제가 진단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진단이 뭐냐면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쫓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혼자 해보세요. 시작. 이 사실을 믿냐고 제가 물어봐요. 그럼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쁜 생각이 들 때,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자 할 때 이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병이 나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거 기적이고 자식이 잘 된 거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고난이 왔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실이 100% 믿어졌어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는요.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니까. 누구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확실히 믿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한 1시간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 적었다고 하는데 그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의 길을 가게 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5월 달에 시편 128편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그의 길을 가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128편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우리말 성경이에요. 가정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길, 즉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수목원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며칠 전에 그 철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제 운동이 되라고 언덕길을 일부러 넘어왔어요. 넘어가는데 앞에 한 50대 초반쯤 되는 아주머니와 그 아들인 것 같아요. 중학생쯤 돼 보이는데 체격이 제법 커요. 얼마나 더운데 손을 꼭 잡고 올라가는지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조금 올라가는데 엄마가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야, 너는 왜 이렇게 엄마 손을 꼭 잡니?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아들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아들이 엄마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아이가 엄마 손을 놓고는 한 두세 걸음 앞서갑니다. 뒤에서 엄마가 아들을 보는데 사랑스러움과 뭔가 좀 애처로움이 바라보는 눈빛 속에 섞여 있었어요. 가만히 그 아이를 보니까 자폐가 있는 아이였어요.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속에 그 아들을 보는 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막 지나가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짐스러울 때가 있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자식이 짐스러울 때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여러 자녀들 잘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짐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짐스럽게 생각하실 때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어요. 아멘? 아멘? 믿는데 짐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가 짐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들인데
양이 짐스러울 때가 저에게도 있어요. 성구영신 예배를 2년간 못해 2번 못했죠. 성구영신 예배 마지막 때 이제 가족별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쭉 나오면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누군가에게는 내 안에서 이런 음성이 나아가요. 손을 꼭 잡으세요. 부부지간에 손 꼭 잡아요. 이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가족들 모두를 손을 잡으라고 그래요. 목사님 왜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의지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손 놓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손을 놓지 말라고 하는지 더 잘 아실 거예요.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와도, 아무리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서로를 짐스럽게 생각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도 짐스러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짐스럽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우리 임기장 원로 장로님 부러워요. 아무 흠이 없이 원로로 추대받는다고 하는 것. 지금까지 그 길을 주님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부럽고도 존경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그 길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할게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골프장 가는 게 더 즐거워. 집에 가는 것보다는 술집에 가서 술 먹는 게 더 즐거운 교인이 있었어요. 목사님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 절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얼마나 즐겁고 기쁘던지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좀 늦은 나이인데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과정을 거쳐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좋아서 들어서 목회인데 얼마나 힘이 든지 2번 심장병에 걸려갖고 수술을 합니다. 한 번은 아들 등에 들쳐업고 이제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고, 또 한 번은 입이 돌아갔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목회가 고달프기만 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곁에서 지켜보던 부인이 사모님이죠.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 정말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맞아? 정말 하나님 음성 듣고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목회의 길이 왜 이렇게 힘드냐는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가 되었으면 그깟 일에 스트레스 받으면 되겠냐는 이 2가지 질책이죠. 부인이 또 물었어요. 당신 예수님을 안 믿을 때, 그냥 교회만 다닐 때는 술집만 다녀도 즐겁고 기쁘게 살았잖아. 그런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술 안 먹고 술집 안 가잖아. 그때보다 더 기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고난도 없었고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고난도 많고, 그래서 기쁜 일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에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전에 나는 골프하고 싶으면 주일날이고 뭐고 그냥 골프하러 가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집 가면서 즐겁게 살았지. 하지만 그렇게 즐거운 것은 한순간이야. 오래가지 않아. 반면에 예수님 안에서 받는 이 기쁨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영원해.
뭐라고 설명은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에 연연하지 않는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데 성령이 아니시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육체의 것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잠깐 이어져 누리는 썩어져 없어질 것들의 삶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것 같은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그 기쁨이 잠깐인데 영원하지 않고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고난이 긴데 잠깐 그 기쁨이 와. 근데 이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 위해 사세요. 무슨 예수를 위해서 하려고 그래. 내가 교회 다니는 게 교회 다니면 안 되던 일도 좀 될 줄 알고 다니는 거지. 뭘 예수를 위해서 하려고 그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시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이에요.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마지막 면접에서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전도사님 교회 개척하셨네요.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죠? 크게 얘기해 보세요. 다 잊어먹으셨네. 감사하게도. 교회 몫이 좋아야 합니다. 제가 그때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였거든. 얼마나 철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100%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목사, 당신 소원이 뭐야? 제 소원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목사, 목회의 목적이 뭐야?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래야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누구처럼? 여러분의 담임 목사처럼.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